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루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구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매냐. 아멘. 온 세상을 향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위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면서 당신이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일 때에 그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분이신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분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실 그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수많은 여인들 그들은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11제자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때는 이제 예수님의 아우들도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때는 이제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절 지난 지 50일째가 되는 날이죠. 맥주절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이 지상에서 40일 계셨으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지
10일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은 바로 요즘으로 하면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에 2절 보면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3절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성령 임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들을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심으로써 지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이런 현상과 더불어서 누가 그들에게 임했냐 하면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했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종종 있었고 예수님 계실 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세상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각기 다른 언어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몇 개였다? 하나였다.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어떤 마음을 먹냐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까지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주관을 보면 하늘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기들이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걸 포기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으로 행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온 세상이 충만하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유대한 비전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축복하시면서 주님께서 온 세상에서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소고자 했는데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사람이 영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 세상에 충만하신 뜻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다고 하시면서 자,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로부터 온 세상의 언어가 아주 다양한 언어로 나누어졌고 언어가 나누어지니까 민족이 나누어지고 또 그리고 문화가 나누어지게 되고
온 세상이 언어 중심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었는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가로채고자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이 세상은 언어가 다양하게 되었고, 그리고 민족과 민족의 대결과 전쟁이 끝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언어가 달라도 서로가 통하는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4절 여러분 중반 이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말에 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어디 지역 사람들이다? 주로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갈릴리 방언, 갈릴리 사투를 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각국의 언어로 말하게 되는가? 그들이 어떻게 각국의 언어를 알고 각국 언어로 말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사는 나라의 말로 지금 알아듣게 되는가? 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 오면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9절부터 오면 거기 목록 쭉 나와 있죠. 우리는 바데인이고 메데인이고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엘라임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에웃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고 있는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나라의 말로 주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건 11절 끝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시니까 서로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말로 알아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큰 일, 구원 역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피가 달라도 성령님은 그들 모두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이루시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이루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되고 민족과 열방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이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유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언어가 달라도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일을 이루시길 바라는 하나님이시라면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말을 하는,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통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서로 다른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야겠습니다. 성령의 불꽃이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할 때 서로 통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같은 언어와 민족이지만 지금도 나누어져 있고 막혀 있는 북한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뜻이 통하고 마음이 하나 되어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통일이 되는 미래를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세상에 오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 공동체는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없이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며 사는 세상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제 아들의 소교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39절 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내가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서양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자, 어떻게 서양 사람들과 달랐을까요?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뗐다. 음식 함께 나누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4절, 4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여러분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서로 챙겨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뭘 가졌다고, 내가 재산 좀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돕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소유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갖고 싶어하는 욕심, 이게 다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저 사람이 나한테 과연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을 찾고 또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소유욕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섬김, 나눔으로 바꿔집니다.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볼 때에 더 있는 사람, 덜 있는 사람, 이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에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없는 자들에게 자기 가진 것으로 나누고 섬깁니다. 가지지 못한 자는 자기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요 자매임을 알고 당당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그들을 서로 차별하거나 이용하거나 하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상대방을 높이며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누고 섬기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을 공유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게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 많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풍성한 물질이 풍성한 세상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고독합니다. 더 유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인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의 소유욕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극히도 사랑하시는데 누가 이 세상에 살만한 훈훈한 임신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이기심과 물질의 욕심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그 사람이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와 같은 나눔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진심으로 서로를 더 존중하고 사랑하십시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누고 물질을 선한 일에 사용하며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커피도 더 사시고 밥도 좀 더 먹으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함께 나누고 경험하고 누리는 이 삶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일에 기꺼이 물질을 투자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도 커피 마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더군다나 예수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냐면 나의 가진 것을 기꺼이 더 내놓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우리 성도를 나의 가진 것으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지친 영혼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나누고 하나가 되는 진정한 교유다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꼭 우리가 풍성하게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서 민족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자 11절 보세요. 그레인과 아랍인들아 쭉,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통해서 인류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사는 복음을 통해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지난날 일본의 압제로 고통당한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반일 감정의 골이 아주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한일 합방 이후에 일본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도 모르게 축구 경기를 한다. 근데 일본과 한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끓냐면 반드시 이겨야 돼. 죽어도 지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아버지 세대에 또 할아버지 세대에 일본으로부터 고통당한 그 아픔이 우리까지 간접적이지만 이것이 전수가 되어서 감정의 깊은 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수르의 선교사로 요나가 파송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엉뚱한 데 배를 타고 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마침내는 배에서 던져져 가지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울고 불고 하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서서 그를 토요내게 해가지고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앞으로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한다,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외치게 하는데 그 외칠 때 그 요나의 마음이, 그래 하나님 비록 이 나라가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지만,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아픔과 고통을 안겨다 주었지만은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와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날이 뜨거운데요, 박농쿨이 치렁치렁 있는 그늘 오두막에 앉았습니다. 그 앉아서 뭘 기다리고 있는 거니? 너네들 망하는 꼴을 좀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선교사였지만 얼마나 이 아수르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은지 오두막에 앉아가지고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만을 간절히 바랬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까? 아니죠. 앞을 분간 못하는 아이들이 얼만데 네가 하루아침에 피어났다가 지는 박농쿨도 그렇게 아끼면서
이때 인생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그 어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그들이 하나쯤 멸망당하는 것이 어찌 내 마음이겠느냐 하시면서 이 요나를 다독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마음속에 보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하셔야만 되는 거지 우리가 그 마음 가지면 안 되지 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벨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자존심의 상처를 주고 고통을 더 심하게 하고 지금도 엉뚱하게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하면서 우리나라에 압박해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일반적인 증오심을 딛고 일어서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 그들 용서하는 마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 준 이들을 가슴에 품고 복수심을 이기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그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나라를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절대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피해의식과 적대감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 역사는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제가 대학부 때 전주 동부교를 섬겼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김한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일본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선교사 가는 것은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일본에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주 동부교회라고 하면 교회도 대단하고요. 또 얼마든지 그 김한신 목사님은 교육의 은사가 있는데 교육의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목교를 할 만한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일본에 선교사로 가라. 하나님, 이제 좀 목회가 될만하고 이제 목회가 안정되어 있는데 저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서 CC에서 배운 그 모든 교육의 좋은 자료들과 훈련들을 제가 목회에서 잘 활용하면서 목회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 죽을래 살래? 너 안 가면 너 죽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가기 싫은 나라에 억지로까지 이 보내시면서까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나라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적대감을 갈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 가서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섬길 때에 일본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고 관계를 아름답게 함으로써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성도 사람들이 아주 많이 일본에 파송되어 있지요. 그들은 일본에 가서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 나라가 새로워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사람들이 적도국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 순간순간 그들을 사랑하고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능력에 기름 부으심 받을 때 그 일이 가능해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직도 상처를 주고 있는 이 일본을 성령으로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다. 여러분, 또한 한국은 이미 다민족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많은 유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트남 여자들이 많이 와서 한국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동네마다 그렇게 다문화 가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크라이나나 무슨 흐스탄 하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쭉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배고픈 나라들, 거기에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교인들만 한 25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비록 인종이 다르고 피부가 달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우리보다 열악한 여건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이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배우고 그들보다 더 잘 살고 그들을 직원으로 고용한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외에 파송되어서 나간 선교사도 있지만은 국내에 있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국내에 있는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우리가 선대하고 사랑으로 잘 대한다면 그것이 선교이고요. 여러분은 바로 선교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잘 대해주면 그것이 바로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 충만할 때 온 생을 품으신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서 외국인들과 다문화 가족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 성령님 오심으로 비록 외국어지만은 성 역사를 통해서 서로 알아듣는, 소통하는, 그래서 외국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언어가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민족이 달라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성의 임재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만 하지 않냐고 기꺼이 나의 것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줌으로써 진정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마음에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
1번까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같은 민족이지만 여전히 나누어져 있고 우리와 여전히 대치 상태에 있는 이 북한과의 관계도 소통을 이루게 되고 또 서로 교류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일도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복음을 알게 함으로써 그들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를 또한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끗하시고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그들과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꿈꿀 수 있고 우리와 하나 되는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진정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복된 세상을 열어가는 주역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고 성령 충만한 나라로서 온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간절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언어가 달라도 피부가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얼마든지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하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를 나누고 베풀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사랑으로 풍성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적대국인 나라도 품을 수 있고 서로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북한도 품을 수 있고 일본도 품을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을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꺼이 섬기면서 진정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 중에 임재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